요즘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한다는 뜻에서 새벽 기도 21일 동안 우리 21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책을 택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책 그 메인 텍스트가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많은 책들을 줬어요. 근데 책들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돼요. 참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책 If, 책 제목이 If예요. If, 만일. 뭐를 가지고 썼냐면 로마서 8장 31절을 주제로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if, 그리고 as if, 만약에 이처럼 한다면, what if,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초창기에 개척을 하면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 25명쯤 될 때에 목사님께서 1년에 책 200권씩을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1년에 200권, 한 주에 몇 권을 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틀에 한 권을 조금 더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쌓이고 얼마나 많은 그 세상의 지식이 농축이 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에가 그냥 계속 먹다가 씨를 뽑아내듯이 그의 손끝을 통해서 타이핑되는 모든 글들이 아주 명작들이 되고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뉴욕 베스트셀러의 작가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3,000권의 책을 읽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런 것을 읽을 때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 그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려서 설교를 준비할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별 볼 일 없는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설교에는 제 생애 65년의 생애가 농축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1시간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모든 세월이 농축되어서 그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평생에 농축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복된 이야기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책 뒤에 있는 언더라인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 책 한 권을 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필립 얀시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작가, 미국의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의 책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들이요, 한 줄 한 센텐스를 써놓는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를 하다가 컴퓨터를 빙빙빙빙빙빙 돌고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그것조차 지워버린대. 그것조차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쏟아낸 책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고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놀라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5개의 주제를 찾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뒤에는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짧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한 사람의 변화,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관이 변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8절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철저하게 에고센트릭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아기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나.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계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 자기는 유대의 율법의 최고로 훌륭한 학자인 양,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데 주데이즘에서 유니버셜리즘으로 우주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눈이 열리고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때는 언제나 나였지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언제나 유대인만 최고였지 이방인들은 성경 그대로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뛸 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자기는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어떻게 사람이 바꿔지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슬픈 고백을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은 목회를 잘못된 목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못 봤을 걸지 모르지만, 당신의 관점에서 사람이 바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아났는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을 동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동시대 사람이 동일합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자식 새끼들도 천차만별이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의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참 모질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을 바울처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런 선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의 통치하에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종이나 주인이나 동일하다, 자유인이나 다 동일하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다, 동일한 하나님의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인권을 선언합니까? 인류 역사를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인류 역사를 다 뒤져보라고. 세계 인권선언,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게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엉망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세상 최초로 빛나는 인권선언서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로 22절을 보세요.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도 해방되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저는 산불이 날 때마다 참 사람들이 다치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산불이 다 나가지고 태워졌는데 거기서 사슴들이 새끼를 끌고 그냥 완전히 타버린 거기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인간으로서 죄스러워. 가슴 아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파괴되고 그 안에 아름다운 꽃들도 아름다운 새들도 여러분 다 사라지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 환경의 날을 지정해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한 것이 1978년도 유엔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2000년 전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니까 이렇게 인간을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연속해서 3번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오늘 3번째로 보여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아이의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보여드리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오늘 지루하게 또 보여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보았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게 내가 인터널라이즈 돼가지고 내면화돼서 내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i, my name is Christine Duffley, but I'm best known as Christopher's mom. Christopher and I are honored to be part of this tremendous event today. Before Christopher introduces himself and takes over and sings another song, I would like to take just a few minutes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about Christopher's story and our family's journey. As you know, life is full of choices. Choices reflect our dreams, our relationships, and our hearts. In 2001, Christopher was born at only 26 weeks. He was weighing just 1 pound, 12 ounces. Not small. Staying in the neonatal care unit for babies on a ventilator for almost 100 days. When the time came for Christopher to go home, his biological parents were unable to care for him due to their drug-related issues, and Christopher was placed with a foster family. When our family found out what had happened to Christopher, we had a choice to make. We chose the path of adoption, and my 4 other children, although young at the time, 계속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얘기한 분이 크리스토퍼의 고모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는 이 고모, 지금 얘기한 분의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남동생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다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코케인 중독자가 돼서 아이를 가졌는데 26주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0.8kg, 1파운드 20온스. 그런데 애는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블라인드고 아이는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어느 의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생부모는 이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파스터 차일드로 이 아이를 돌볼 부모를 찾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이 자기 동생이 아이를 낳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마음속에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두렵고 떨리는데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I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케어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 플로리다에 가서 이 아이, 파스터 차일드로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도 어린데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절대 음감을 가진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4살 때부터 이 아이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키워주고 선생님들은 기회가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크리스토퍼가 훌륭했다기보다는 크리스토퍼를 길러낸 사람들.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이런 아이들을 내가 길러보겠다고 파스터 차일드로 맡겠다고 한 그 사람. 그런데 자기가 고모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자기도 애들 4이나 되는데 그 아이를 기르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병원비나 또 이런 게 들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케어하는 그 고모부와 고모의 그리고 가족의 결정, 이런 걸 키워내는 문화, 그리고 그 아이를 내치지 않고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서 살려주는 선생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가 타락했다 모았다 말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독교 문화만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화는 없어요. 바로 이런 아이들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는 문화가 지금도 얼마나 우리는 경험합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만약에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하루라도 살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느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저 집은 누가 뭘 낳대 이렇게 루머를 뻗뜨리고 뒤에서 쑥떡공론이나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귀하다, 그 생명을 키우니 나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진정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바뀐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놓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 푸누마티콘이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의 너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사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성숙되지 않고 아직도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은사를 통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사람은 캐리스메릭한 사람이 돼요. 캐리스메릭이 뭐예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spiritual gift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 카리스마 프노마티콘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을 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달란트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는 은사의 종류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은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간절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간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나에게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남하고는 일절 한번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욕먹이는 거야. 은혜는 받았다고 혼자 자랑 다 하는데 하나도 나눠주는 게 없으면은요, 그게 무슨 은혜야. 은혜가 나누어지는 게 은사고, 은사가 꽃 피워지면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캐리스메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존경받게 되고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 되는 사람을 캐리스메릭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사를 나누는 사람. 아까 마크 베터슨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요, 워싱턴 유니온 스테이션에 있습니다. 여기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워싱턴에도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백악관을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서 거기 이제 백악관 방문했다가 유니온 스테이션 우리 가보자. 그래서 유니온 스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거기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스테이션에 와서, 기차역이잖아요. 거기 떨어져서 사람들이 잠깐 머물던 곳이 완전히 마약 소굴이 됐대. 그러니까 건물이 막 형편없이 막 낡아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리디벨롭 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경매로 나왔는데 그 경매권을 85불에 샀대요. 그 건물을 산 건 아니고. 그 건물을 이제 리디벨롭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85불을 주고 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고.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꾼 게 있어. 마음속에 소원을 자꾸 생기는 거야. 뭐냐? 저 마약 소굴을 좀 마약 소굴이 아니라 예쁜 커피숍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 가서 이 85불을 주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걸 가졌어요. 그러고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분이 100만 불을 도네이션 하더래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면 꿈 꺾지 말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당신이 꺾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100만 불을 갖다가 도네이션 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걸 완전히 리디벨롭 해가지고 에베네젤이라는 커피숍을 냈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에베네젤 커피숍을 쳐보십시오. 워싱턴 DC. 랭크가 말이 아니야. 최고야, 최고. 지금도 여기 다 나온다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팔기 위해서 커피숍을 하는 거지, 커피를 팔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난 16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비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거는 나 혼자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열매와 그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에 여러분의 은사를 썩히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 하나하나를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 신바람 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히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은 순회 선교자로 바울은 대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그는 대도시를 찾아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특별히 그 해안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찾아가면서 그 항구 도시나 이런 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세계로 거의 사람들이 전파되니까 복음이. 그래도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간 사람이 아니야. 물론 성령께도 동행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당대의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가려면 길이 막혀. 몸이 아팠는지 경비가 생기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갈 때마다 거기가 좌절됐는지를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죄인으로 갑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일찍 갔다면 로마서가 탄생했을까? 탄생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로마서가 탄생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을 때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신학의 에센스, 복음의 에센스를 쏟아내는 그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게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되고 이 로마서가 오늘까지 성경으로 증거되면서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God's grace through faith라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사상이 여기서 나왔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원론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신학서적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갈망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왜 막히나? 하나님, 내가 좋은 뜻을 가졌는데 왜 일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으시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더 크게 역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행복해지다는 것은요, 절대 절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졌구나. 내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도 자기 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인 줄 모르는 자는 절대 못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9조를 나누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큰 은혜, 자기의 삶 전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다 드려도 부족함이 다함이 없는 그 은혜.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저 스페인까지 가서, 그때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구의 끝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시간이 가도 얘는 여러분 생략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요, 개신교의 신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요, 우리가 음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소망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죄를 십자가로 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인을 그냥 죄인으로 죄를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TV에 재밌는 쇼가 있는데요, 바터 킹즈라는 쇼가 있습니다. 바터 킹즈. 여러분들이 그저 바터 킹즈 하면 막 여러 가지 샘플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다 창조적인 생각과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멍청한 사람들이 보면 멍청한 짓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와, 이거는 창조의 힘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 카일 맥다날이라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이 학생이 페이퍼클립 있잖아요. 페이퍼클립. 한번 그림 있으면 보여줄래요? 페이퍼클립 하나를 가지고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빨간 페이퍼클립. 요거를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있을 게 없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거를 인사이트라 그래. 영감이라 그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애들이 내가 펜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바꾸자. 그랬는데 아주 그 고기 모양으로 생긴 펜이 하나 그거랑 바꿨어요. 클립하고. 그래서 바꾸고 그것 하나 가지고 바꿨는데 뭐 이상한 그림이 나왔네.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요, 그 페이퍼 클립 하나 가지고 바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큰 집이 생겼어.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트레이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트레이드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것은 헬라어로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 문법이 없어요. 영어로 하면 It has been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이제 완료되었다. 이제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건데,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야. 과거에 완료되었었다가 아니야. 현재 완료된 거야. 그런데 It has been finished는 영원한 현재 완료예요. 영원한 현재 완료. 나는 오늘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짓고, 내 실수로 짓고, 내 무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It has been finished. 나의 모든 죄는 그 순간 십자가로 트레이드인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죄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사시는 축복된 새해 예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